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지금 한국의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혹시 포항에 한동대 한번 와보신 분들 계신가 모르겠어요. 아직 아무도 안 계시네요. 목사님 오셨네요. 네. 제가 있을 때 꼭 목사님 다시 한번 사모님과 한번 같이 오시면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고,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한국에 오실 때 제가 주로 학기 중에는 이제 한동대에 있으니까 그때 오시면 제가 학교도 안내해 드리고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보니까 벌써 39주년이더라고요. 내년 되면 벌써 40주년인데 한동대는 영락교회보다도 젊은 대학교입니다. 올해가 이제 30주년 기념을 했는데 아직 젊은 기독교 대학이지만 하나님 은혜로 참 많은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기회가 된다면 또 우리 한동대 이야기도 조금씩 해드리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영락의 형제 자매님들이 복음에 합당한 그런 이 세상의 빛과 같은 삶을 살면 좋겠다 해서 이 내용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이 프랑크푸르트는 제가 지나가기는 많이 했지만 이렇게 며칠 머문 적은 아주 극히 드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머물면서 또 영락교회에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제가 이제 쾰른에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네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된 거 혹시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쾰른 한빛교회가 이제 26주년인데요. 26년 전에 이렇게 네 개의 교회로 나누어져 있던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새로 정해야 되잖아요. 네 개 이름을 다 합치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어떤 이름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온 이름이 한빛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빛을 발하자 하는 그런 비전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도 이렇게 아주 브릴리언트 스타처럼 밤하늘 어둡지만 그러나 또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있으니까 너무나 밤하늘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내용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 빌립보서 내용 전체가 우리 그 영락교회 올해 표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향하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 거기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빌립보서에도 아주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가? 1장 27절에 보면 나오죠. 이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럽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첫 번째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선교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돌리셔서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고 거기에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그 교회가 계속해서 바울의 그 유럽 선교를 후원하고 섬기는 아주 귀한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서 바로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 오늘 본문 아까 우리 봉독해 주신 것처럼 14절에서 18절까지니까 5절입니다. 그래서 5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말씀 읽어주셨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한 절씩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4절
저는 조금 그 표준 세번역으로 조금 읽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글로 시작. 네, 혹시 독일어가 편하신 분들은 그냥 독일어를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슨 일이든지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독일 말로는 alles, 모든 일에 그런 뜻이죠. 모든 일에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마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조금 미숙해서 그냥 이렇게 들고 가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교회에 그런 일이 있다는 뜻이겠죠. 바울 사도가 먼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교회에 조금 부정적인 현상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이렇게 잘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불평, 두 번째는 시비입니다. 불평을 한다는 것은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마음이 맞는 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성도님들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4장에도 보시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두 분이 조금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 두 사람에게 권하는데 제발 좀 마음을 합하십시오 라고 말하죠. 아마 그런 교회적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시비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논쟁을 말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논쟁하는 거잖아요. 논쟁을 하다 보면 사람이 이성적인 것보다는 이게 감정적으로 치우치기가 쉽죠. 그러다 보면 자꾸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길 수 있고요. 또 갈등이 생겨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는 뜻이죠. 제가 어제인가요? 프랑크푸르트 시내를 잠깐 봤는데, 이 돔은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옆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파울루스 kirche가 있죠. 그 교회는 이 개신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였습니다. 원래 이 프랑크푸르트는 종교개혁 때 비교적 일찍 종교개혁을 받아들인 도시로 거기서 목회하셨던 독일 경건주의를 대표하는 분 중에 필립 야콥 슈페너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분이 쓴 책, 그분이 한 20년간 이 프랑크푸르트에서 목회하시면서 피아 데스테리아, 경건을 사모하는 그런 좋은 책을 쓰셨는데, 그때 이분이 독일의 그 루터 교회가 너무 형식화되고 거의 막 이렇게 생명력을 잃어갈 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목회하면서 적은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6가지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생명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중에 4번째가 뭐냐 하면은 신학적인 논쟁을 할 때는 겸손함으로 하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당시에는 신학적인 논쟁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개신교와 또 구교 간에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고 개신교 안에도 논쟁이 많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슈페너 목사님께서는 그런 논쟁을 감정이나 막 이렇게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하라. 그게 딱 나와 있어요. 아마도 이 본문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모든 것을, do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때 불평이나 시비 대신에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상대방을 존중함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 제가 한동대에서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과목을 이제 한글과 영어로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나오는 그 PPT 중에 이제 처음 오리엔테이션 할 때 학생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인가 아주 오래 전에 제가 런던 히드로 공항을 딱 내렸는데 저기 저런 영어로 광고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세계관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광고가 제 눈에 그냥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가는 당신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How the world sees you depends on how you see the world.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세계관이 무언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쓰는 예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캘리포니아의 세들백 커뮤니티 처치의 목사님이시죠. 릭 워렌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Purpose Driven Life라는 책이 있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 아마 다 잘 아실 텐데요. 그 책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The way you see your life shapes your life.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shape 된다는,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이 절과 연결되어서 말씀드리는지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아마 더 좀 자세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똑같은 그림을 두고도, 예를 들어 피사의 사탑을 두고도 어떤 분은 와, 저거 정말 퍼펙트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죠. 반대로 와, 저건 너무 위험해, 저거는 너무나 imperfect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또 저런 조각상을 두고도요, 어떤 분들은 와, 저게 진짜 마스터피스야, 저거는 정말 완벽해, 이렇게 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건 뭐야, 사람 얼굴도 없고 팔도 없고 저거는 불완전한 작품이야,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세계관이라는 것은 여러분 선글라스와도 같거든요. 여러분 날씨가 아주 화창할 때 선글라스를 쓰는데 어떤 분은 파란색 선글라스를 쓰면 다 파랗게 보입니다. 반대로 빨간색 선글라스를 쓰면 다 빨갛게 보여요. 어떤 선글라스를 쓰는가가 여러분의 월드뷰, 세계관을 결정을 해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디에 나올까요? 민수기서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정탐꾼을 보내죠. 가나안 땅에. 미리 좀 정탐을 하고 와라.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정말 좋은 땅인지 아닌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12지파를 대표해서 한 사람씩 보냈잖아요. 돌아왔어요. 어떻게 됐죠? 그 중에 10지파 사람들은 야, 정말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우리가 이만한 포도를 들고 왔습니다. 처음엔 잘 나갔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라는 거예요. 거인이라는 거예요. 자이언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보면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론이 뭐죠?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땅입니다. 근데 결론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들이 나에게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할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죠. 나머지 사람들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 그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해버렸죠.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어떤 현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불평의 눈으로 볼 것인가, 감사의 눈으로 볼 것인가, 완전히 다르죠. 어떤 일도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그런 시선으로 보면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고요. 우리 영락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주님의 몸이죠. 그것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하는 뜻에서 제가 잠시 제 강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넘어가겠게요. 두 번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인데요. 그렇게 불평과 시비보다는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섬기면 여러분들이 흠이 없고 순결해진다는 것이에요. 흠이 없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짐승을 드릴 때에도 흠이 있는 것은 안 드리잖아요. 정말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듯이 우리의 삶도 주님께 그런 영적인 예배, 산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순결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삶과 달라진다는 거죠. 이 세상의 삶은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예요. 왜? 죄로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면 흠이 없고 순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일상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주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리플렉트 할 때, 반사할 때, 그 달이 아름다운 태양의 빛을 반사할 때 그 밤하늘에 달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그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렇게 살면 우리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도 이 땅에서, 이 프랑크푸르트에서 더 아름다운 그런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죠. 그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분은 노르웨이의 바울 사도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 노르웨이에 아마 그 우올라우브로 많이 가셨을 분도 계실 겁니다. 노르웨이 북쪽에 가면 막 오로라를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분은 한스 닐센 하우게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정말 노르웨이의 별과 같이 빛나는, 구약 성경의 다니엘과 같은 그런 귀한 분인데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차차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나중에 들어보시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우리 보통 개정개역에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인간의 말과는 달리 생명의 말씀, 우리의 죽은 영혼을 깨우는 말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는 바로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죠. 그 생명의 말씀, 그 복음을 우리가 받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바로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굳게 잡아야 된다. 독일 말로는 그러니까 festhalten이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영어에도 hold fast,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게 있고요.
붙잡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세상에 그냥 지나가는 것들은 그냥 잠깐 지나가지만 우리가 꼭 영원토록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넘겨주시죠. 예, 우리 독일 교회에서 올해 2025년에 주제 성구로 삼은 말씀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레스 로중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인데요. 모든 것을 분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Prüft alles und das Gute behaltet. 예, 좋은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죠. 그것은 꼭 붙잡아야 돼요. 왜 그러면 앞에 모든 것을 분별하라 그랬을까요? 왜 테스트하라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이 진리가 아니지만 진리인 척하는 그런 페이크 진리들이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즘 AI가 나오면서 어떤 그림들이 많아요. 가짜가 많죠. 페이크 포토들이 막 판을 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비진리를 진리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동대에서 강의하는 다른 과목 하나가 기독교와 현대사상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여러 세계관들을 성경적인 세계관과 다른 세계관들, 동양과 서양의 세계관들, 그 다음에 이단 사상들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포스트 모더니즘, 이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뉴에이지, 왜 이것이 틀린 사상인지, 그 다음에 한국에 여러 이단들이 있잖아요.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가 왜 잘못되었는지, 이런 서양의 잘못된 사상들, 그 다음에 동양의 사상들, 불교나 도교나 유교, 이슬람, 힌두교 이런 사상들을 학생들에게 쭉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도 발표를 하는데요. 그걸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 세계관을 분별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세계관들을 접해도 우리가 이미 영적인 백신을 딱 맞아 있으면 거기에 감염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 백신 많이 맞았잖아요. 백신이 맞으면 코로나가 들어와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백신을 우리가 딱 맞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다른 것은 리젝트 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생긴다. 영적인 통찰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에게 그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그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넘어가죠. 아까 제가 이 하우게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분이 노르웨이의 아주 시골 농촌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분입니다. 근데 거기에 시골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끝, 동쪽 끝 헤른후트 게마인데에서 오신 목사님이에요. 이 모라비안 교회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진젠돌프 모라비안 공동체 이야기 잘 아시죠? 정말 경건주의로서 가장 선교를 많이 했던 귀한 공동체인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여기 목사님으로 와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얼마나 경건했겠어요. 그래서 이 어린 한스가 어릴 때 학교도 못 가고 그냥 농사만 짓고 기술만 배웠는데 참 믿음이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스야, 너는 언제든지 내 방에 와서 내 서재의 책, 어떤 책도 읽어도 돼. 목사님이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이 한스가 목사님 서재에 가서 책을 읽으면서 자랐는데 25살 되던 때 밖에서 농사를 하다가 찬양을 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는데 성령이 강하게 임한 거예요. 영적인 세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막 충만하니까 이 한스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복음에 증인된다고 했으니까 나도 복음 전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5살 된 청년이요, 8년간 노르웨이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노르웨이 교회가 목사님이 아닌 사람은 복음도 못 전하게 법으로 딱 막아놨어요. 집회도 못하게 해놨어요. 근데 이 한스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3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노르웨이 전역을 다니면서, 그것도 걸어서 다니고 어떨 때는 말을 탔겠죠. 그 다니면서 부흥운동을 일으킨 분이에요. 너무나 귀한 분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올해 영화가 나왔어요. 저게 이제 새로 나온 영화인데요, 저기 보면 이름 바로 밑에 있는 그 노르웨이로 적어 놓은 글자가 뭐냐 하면은 노르웨이를 변화시킨 사람,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의 노르웨이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복음으로 노르웨이를 일깨웠을 뿐만 아니고 이분은 운터네머였어요. 어릴 때부터 기술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온갖 기술자였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자꾸 이제 체포가 되는 거예요. 존 번연처럼 감옥에 가두면 이분이 감옥에서 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풀려나요. 좀 있다가 풀려나면요, 또 복음 전하는데 복음만 전할 뿐만 아니고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농업 기술도 가르쳐 줬고요. 그 다음에 아무 할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저 북쪽에 트램세까지 새로 가서 거기를 개척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하고요. 베르겐 지역에 많은 공장을 세워가지고 노르웨이의 산업을 일으켰어요. 그런 귀한 일을 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17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이제는 자기의 마지막 순교를 아마 예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내가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를 붓는 제사를 말하죠. 근데 그 포도주는 이제 자기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식 할 때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듯이 바울은 그 빌립보 성도님들의 믿음의 제사, 이것은 아마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해 주는 그분들의 귀한 헌금도 있었을 것이고 기도도 있었을 것이고 그분들의 모든 삶이 살아있는 예배, 산제사, 영적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나는 그 위에 내 생명을 드리고 싶다.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면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그런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를 알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넘어갈까요? 이 그림이 이제 하우게를 대표하는 제일 유명한 그림입니다. 노르웨이의 화가였던 아돌프 티데만트가 그린 그림인데요. 그래서 이제 디 하우기아너라는 이름은 하우게를 따르는 가정교회를 말합니다. 노르웨이 전국에 한 1000개 정도의 가정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중간에서 이제 하우게가 복음을 전하면 그 성도님들이 대부분 그냥 그 글자도 못 읽던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 하우게가 마틴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인쇄 기술을 개발하고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책을 쓰니까 이분들이 책을 읽기 위해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물론 성경도 읽겠지만요.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많이 읽었던 책이 바로 이 하우게의 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노르웨이 인구가 100만 명이 채 안 됐거든요. 한 90만 명인데요. 그 중에 대부분이
하우게의 책 한 33권인가를 출판을 했는데 대부분이 하우게의 책을 한 권 이상 읽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해력, 리터러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 수준이 노르웨이가 확 올라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우게는 아주 많은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방직 공업이라든지 그 공장, 여러 가지 공장들, 인쇄술, 뭐 소금 만드는 공장, 이런 다양한 공장들을 노르웨이에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노르웨이가 지금의 선진국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르웨이를 변화시킨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 하우게의 저 그림을 보고 노르웨이 정부에서 우표를 만들어 가지고 하우게를 기념하는 우표도 발행을 했습니다. 넘어가죠. 자, 마지막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 자기의 삶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이 빌립보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쁨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 그래서 포항에도요, 그 한동대 바로 건너편에 가시면 우리 통합 측 아주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기쁨의 교회예요. 기쁨의 교회. 영어로는 Joyful Church인데요. 포항에서 그냥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기쁨의 교회. 그 다음 넘어갈까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하셨죠. 참 너희들이 의로 핍박을 받더라도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다른 기쁨보다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내가 의로운 고난을 받을 때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인 것입니다. 넘어가면요. 이 하우게가 감옥에 한 8번인가 9번 감옥에 들어갔어요. 왜? 그 국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갇혔다가 또 나오면 또 복음 전하다가 또 갇히고. 그래서 평생 53세에 돌아가셨는데 한 9년간을 감옥에 계셨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풀어주시면 또 복음 전하고 감옥에 있을 때도 기뻐하고 이렇게 노르웨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 노르웨이 그 오슬로 옆에 가면 담머런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분이 그 폭포를 이용을 해가지고 방직 공장을 처음에 설립을 했는데 200년이 넘은 그 공장이 지금도 있어요. 노르웨이의 최첨단 방직 공장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공장은 다른 데로 옮겼지만 회사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우게의 그 바울도 텐트 메이킹 미션을 했잖아요. 자기 기술을 가지고 그 장막을 만들면서 셀프 서포팅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이분이 세운 회사들마다 이제 이익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시 다 선교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다 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슬로 어느 교회 묘지에 53세가 채 되시기 전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왜? 너무 그동안 건강이 안 좋아지셨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분의 이름을 기념하는 인스티튜트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노르웨이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이 많아요. 또 독일계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미주리라든가 미네소타 이런 지역에 가면 그 루터란 처치들이 많고요. 또 미주리의 그 세인트루이스에 가면 컨콜디아 신학교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 하우게의 영향력이 아주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한동대의 그 슬로건이 뭐냐 하면 Why not change the world거든요. 학생들이 그 말을 듣고 전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많이 옵니다. 우리 한동대에 제일 많은 학생들이 누구냐 하면 선교사님 자녀들, 그 다음에 목사님 자녀들,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 많은 목사님, 선교사님 자녀들이 한동에 다 와 있어요. 그 학생들을 저는 섬기는 것이 너무나 좋은데 그 학생들이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올바른 세계관을 배워서 정말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내용의 말씀을 5가지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 첫 번째로 모든 일을 원망이나 시비 없이 감사로 하는 삶이다. 두 번째로는 흠없고 순전하며 악한 세대에 속하지 않고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로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삶이다. 네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삶이 산제물이고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5분간 먼저 디보션을 합니다. 이 타겟을 로중 있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하는 거. 그 구약의 한 구절, 신약의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하는데, 강의하면서 학생들이 뭐 졸거나 그러면요, 제가 강조를 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바로 이 교실에서, 이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한마디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조금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특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도 바로 이런 귀한 삶을 살아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